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한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은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올해는 좀 힘이 드신가 봐요. 어제도 그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사역이 있어서 바로 이어서 월요일 또 강당에 서는 게 부담이 돼서 좀 나중에 하면 좋겠다 해서 토요일로 어쩔 수 없이 돌리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또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경직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아는 어르신이고 또 살아생전 현역에 계실 때 은퇴 후에도 참 많은 귀감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어른입니다. 네, 한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은퇴하시고 난 뒤에 여기서 멀지 않은 남한산서의 우거처라고 거기를 부르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거기 이제 우거를 하시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저도 시간 될 때 거기를 몇 번 찾아가 봤습니다. 아주 자연 경관 또 온통 산과 나무와 숲과 이런 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참 하나님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을 또 만나고 조용히 기도하기에 참 적절한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한 목사님이 우거지에 계실 때 그 한국교회 이제 후배들이죠. 이제 중진들, 그래도 이제 모모한 우리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움직여가는 현역으로 일선에서 이런 분들이 목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딱 한 가지,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미 오랫동안 예수를 전하고 또 믿음을 강조했던 목회자들, 그것도 교단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좀 나이 많이 드신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 어르신이 하는 말이 예수 잘 믿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그래 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책을 하나 새로 신간을 냈어요. 나라를 생각하면서도 우리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근데 출판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출판회를 가졌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많이 오지는 못하고 교계 이제 몇몇 분들 이렇게 좀 모이고 이렇게 해서 출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답사를 이분이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시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래도 은퇴하신 오랫동안 목회를 또 잘하고 존경받는 어르신이니까 질문을 했겠죠. 근데 어떤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코로나로 벌써 이제 올해가 3년째 아닙니까? 작년만 해도 2년째인데, 작년 그러니까 12월 달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이게 끝난다고 해도 이전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대본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님이나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나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또 평생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음을 독려하면서 목회를 해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깨달은 점, 후배들에게 또 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이고 너무나 쉬운 이야기고 또 어려울 것도 없고 이게 무슨 아주 이게 상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 그것도 은퇴하고 나이를 더 드시고 그리고 주님 이제 뵐 날이 얼마 안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에 이미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있고 또 믿음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딱 한마디를 한다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두 분 하신 이야기가 같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담고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역시 또 3년째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함께 한 주간 동안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 잘 믿자. 예수 제대로 믿자. 아마 제 짐작에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쉽게 믿음 이야기를 하고 그러려니 하고 예수 잘 믿지 않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맞는 말씀이고 정답이고 고개를 다 끄덕이고 아멘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생활에서 실천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너무 익숙한 정답인데 지켜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을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아닌가. 또 달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광야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이 모든 광야 세상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 문제들, 난관들, 난제들, 개인의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또 교회의 어려움, 참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의 키가 뭘까? 일종의 마스터 키랄까요? 뭐든지,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이 가능한 마스터 키, 한 가지 키를, 비결을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 잘 믿는 것. 진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활 한 복판에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시시각각 의식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바라보고 그분 붙들고 그분 중심으로 그분 생각을 먼저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거기에 모으면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이전이든 코로나 이후든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난제, 어떤 어려움이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하고 장로다. 저는 그 말이 때로 맞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믿음을 가르치고 평생 믿음 생활하고 또 그렇게 날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교인들에게 또 교우들에게도 믿음을 권면하는 사람이면서도 때로 보면 제가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뭘 믿고 있지? 내가 뭘 바라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할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러면서 내 자신 스스로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이 지적이 틀리지 않고 한경기 목사님이나 우리 홍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또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가 조금 이렇게 와 닿아요. 여러분,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목사 장로니까 나는 안심이다. 다른 성도들, 다른 교인들은 다 됐다. 그 정도 믿음이면 괜찮다.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목사 장로도 종종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정도인데 흔들린 때가 많고 시험에 빠지는 때가 많고 낙심한 때가 많고, 목사 장로들이 이렇다면 다른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야 두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제 이런 의미도 함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믿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 수백 번 하나님께서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 얻는 것도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도 믿음. 우리가 참 이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참 중요해요. 오늘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조금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가 하면 9장 전체가 다 믿음 사건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전체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 근데 그걸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들이 계속 연속해서 등장을 해요. 근데 모든 사건들이 다 초점이 하나예요. 핵심이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어떤 중풍병자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침상에 떠매여서 사람들이 데려올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가 이제 나중에는 고침을 받아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네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즉석에서 고쳐 주시죠. 그런데 정작 여기 보면 이 중풍병자는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에게 나갈 생각도 못하고,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은 거의 언급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믿음도 없는 사람 같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분이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이 중풍병자하고 아마 친척 관계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든지 아주 밀접한 관계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몇 사람의 친구들이라고 합시다.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는데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저는 참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녀는 믿음이 없어요.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면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 믿음이 없어도 되는구나. 주변 사람들 믿음.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기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별 관심도 없고 영적으로 형편없이 약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끼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의 처지를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셨는지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 말하자면 이것도 중보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정작 믿음이 없는데 주변에 그 사람을 알고 사랑하고 아끼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는 걸 알고 침상을 떠매고, 여러분 그 수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운집에 있는 가운데 뚫고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몰려 있어서 침상까지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가기는 불가능하고 생각도 못해.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해요. 올라갈 수가 있고 계단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있고 평평해서 거기서 활동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또 뜯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남의 집 지붕을 함부로 이게 허락도 받지 않고 뜯었으니 그것도 한참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꼭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손만 대면, 예수님의 말씀만 하면, 예수님의 허락만 하면 이분은 고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파 누워있는 꼼짝 못하는 이 중풍병자, 이런 상황으로 보면 중풍병자는 거의 포기 상태, 자포자기 상태가 아닌가. 그냥 믿음이 있는 친구들이 떠매고 예수님에게 강제로 이 사람을 끌고 간 셈이죠. 지붕을 다 뚫고, 그러니까 침상을 내려뜨릴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지붕을 좀 크게 뜯어야 되겠습니까? 뜯고 방 안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설교하는 그저 눈앞에 대롱대롱 그걸 매달아 내리는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고 무례한 일이고 참 매우 그저 A범절에 벗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간절함. 중풍병자 자신은 간절하지 않아요. 절박한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 만나면 나을 수 있으라는 기대도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간절해요. 절박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참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봤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상황을 이미 파악을 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 환자의 믿음이 아니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대요. 정말 내 믿음이 약할 때는 나를 알고 나를 돕는 사람의 믿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구나. 가끔가다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해요. 아이들이 아마 이제 그런 고백을 듣는 부모님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자기들한테 어떤 좋은 일 이렇게 생겼는데 본인들 입으로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이거는 엄마 아빠 기도 때문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럴 실력이 안 되고 실제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실력 때문에 이게 된 것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정직하게 그렇다고 자기들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닌 걸 아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은 엄마 아빠 기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 그런 고백을 듣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도 목회자 이제 자녀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튼 원치 않던 교회 영향, 영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겠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엄마 아빠 기도 때문에 도망을 못 가겠다.
좀 자유롭고 싶고 좀 이게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조금 뭐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은 대로 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도망을 못 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엄마 아빠 기도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도 그 목장 이제 소그룹 안에서 참 많은 기적과 같은 그 기도 응답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매 주마다 목장 소그룹 안에서, 지체들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절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리고 함께 그 응답을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이런 이야기를 매주마다 이렇게 우리 목회자 회의 때 들으면서 참 그런 것들이 많은 격려가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지체가 지극히 약해서 스스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는데 너무 큰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그냥 한 방 이렇게 맞으면 이게 뭐 금방 다운이 되고 KO가 되어버릴 이런 상황인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이 지체의 연약함을 함께 짐을 짊어져 주는 거지요. 그래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면서 기적처럼 병이 낫기도 하고요.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풀려나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다. 나는 믿음이 없더라도 딴 사람의 믿음, 중보자의 이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 아닌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냥 마음만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믿음 없어요, 뭐 나도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요. 나중은 믿음을 갖겠지만, 근데 내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이니까 상당히 동네에서 존경도 받고 믿음도 있는 이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야이로의 딸이 큰 병이 걸렸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직접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좀 같이 가십시다. 가서 우리 딸 한번 만져주시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전갈이 왔어요. 어떤 전갈이 왔는가 하면, 선생님 더 귀찮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딸이 사망했습니다. 뭐 살아있는 동안에야 오셔서 이분이 많이 고쳤으니까 병자도 고치고 어떤 병도 낫게 하고 이게 가능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지고 생명이 이제 다한 이 딸을 이미 죽었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한 거지요. 듣고 낙심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 앞에 놓고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도 또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옆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결국 그 집에 가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가 반짝 눈을 뜨고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두려워 말래요. 믿기만 하래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이에요. 이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뭐 역사상 이런 일이 있어 본 적도 없고 내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한 사건이 이제 여기 끼어들어요. 그게 다 지금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 12해,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데 멈추질 않아요. 온갖 의원들, 뭐 용하다는 처방, 약을 다 써봐도 점점 더 악해지기만, 더 이제 심해지기만 할 뿐이죠.
그러니까 있던 가산 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없애고, 그리고 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야말로 절체절명 마지막 순간까지 와 있는 한 여자, 12의 혈루증, 낫지 않았던 그 여자. 근데 참 묘해요. 마지막 순간인데 이 여자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이제 하혈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부정한 것이다 해서 좀 격리를 하는 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는데, 그걸 이 여자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감히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요청을 못하고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이제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그 옷자락이라도 손이라도 이렇게 대면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즉시로 완전히 나았어요. 예수님이 아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역시 믿음이 열쇠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해결의 열쇠가 다 믿음입니다. 그 오늘 본문 두 사람의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동네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죠. 눈이 안 보이니까 들으시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 해결자를 뜻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 옆으로 오셨으니 눈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뜨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떤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갔대요. 그 동네 어떤 다른 사람 집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간절했는지 눈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다른 사람 집까지, 집 안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보고 주님께서 딱 한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정말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믿음을 물어보세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랬더니 대번에 이 두 사람이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을 뜬 거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자, 이렇게 보면 문제 해결에 한 공식이 있지 않은가. 그 공식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확인하신다.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해 주시는 것,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이게 공식이에요. 성경의 공식.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원하는데,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론은 이렇게 보면 믿음이 없이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긴 해요. 믿음은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간절하기만 해요. 열심히 구해요. 근데 정작 믿지는 못해요. 그 얼마 전에 이제 눈이 내렸어요. 서울에 가장 많은 첫눈, 큰 눈이 좀 내렸습니다. 아침 이제 7시 반에 일부 예배니까 7시 반 맞춰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제 쌓인 상태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치우기 전이라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미랄 합격이 올라가는 경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경사로. 그러니까 눈 때문에 차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차가 헛바퀴가 도는 거예요. 미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애를 쓰면서 차의 마력을 막 이제 높인 거지요. 차가 막 힘을 낸 거죠. 온 힘을 다 쏟은 거죠. 그래도 차는 계속 헛바퀴만 돌더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의 마력을 올려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는데 마치 차가 헛바퀴만 도는 것처럼 기도의 마력은 높였는데 믿음은 없는 상태. 헛바퀴만 자꾸 돌리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는 상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작
정작 믿음은 없이 그저 열심만 내니까 기도를 해도 문제는 꿈쩍도 안 한다.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죠.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라도 움직일 것이다. 무엇이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참 얼마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말씀들입니까? 근데 솔직하게 이제 우리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정작 알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문제는 다 좋은 말씀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한 목사도 장로도 믿음이 없어서 절절 매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참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막 소리를 내면서 계속 믿습니다.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머리를 그냥 막 부딪혀가면서 예전에 있죠. 장의자 거기 앞에다 저도 그래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믿습니다. 막 부딪혀가면서. 근데 정말로 믿어지면 그렇게 애를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믿으니까 믿고 싶어서 억지로라도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 말을 막 부딪히면서 믿습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믿음을 얻고 싶어서 애쓰는 거죠. 또 이런 말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 말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생명이 없고 아예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데 최초의 믿음, 생명 얻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성경을 보면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모든 믿음들은 다 내 책임이고 내 소관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다라고 해버리면 나 믿음 없어.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믿음 안 주신 하나님 책임이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자꾸 눌려요. 문제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안 준 하나님 책임. 다 안 주신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기 9장에는 참 다양한 환경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중풍병, 혈루병, 이미 사망해버린 소녀, 그리고 맹인. 이 사람들 공통점은 다 한계 상황.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동시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시에 성경이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한계 상황인데 회복이 불가능한데 문제 도저히 해결 안 돼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자, 한계 상황, 믿음, 한계 상황, 이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어요.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고 해결해 주시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했으니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믿음, 능동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한계 상황이고 이런 믿음, 이분이면 고칠 수 있다. 이분은 하실 거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딱 합쳐지니까 아주 절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침상을 이렇게 내려뜨리지 않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으로 끝까지 모시고 오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실패했지만 뒤로 가서 결국 그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맹인들이고 안 보이지만은 지금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어디가 있어요?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니까 남의 집까지 그냥 안 보이는 사람들인데 쳐들어가는 이런 적극성, 이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다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성경 어디를 오늘 본문을 뒤져봐도 설명이 없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믿음 증폭의 방법론,
나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걸 한 10배 정도로만 증폭을 시키면 나도 이런 믿음 갖고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믿음 증폭의 어떤 비결, 방법론을 알고 싶은데 전혀 암시가 없어요. 그냥 한 사건, 한 예,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는 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은 한 예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 너희도. 자, 여기 특별한 문제에 맞닥뜨린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특별한 해결을 좀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믿음을 미리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무슨 영적인 교육, 무슨 훈련 프로그램 이걸 통과한 사람도 아니에요.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 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을 미리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 암시도 없어요. 미리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도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온, 신앙생활을 해온 전형적인 종교인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들처럼 다 보여요. 그냥 아픈 사람들, 인생의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서 해결은 없고 절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요. 또 계속해서 말씀을 읽지요. 묵상하지요. 또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요. 자라가야지요 또.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믿음이 자랄 어떤 시간 여유가 없어요. 믿음이고 뭐고 그게 자랄 틈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라고 해도 우리 같이 성숙한 신앙처럼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없었으니까 성숙한 신앙, 그게 이제 막 자라고 또 묵혀지고 또 이게 잘 삭혀지고 그래서 이게 내 것이 되고 이게 성숙한 신앙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문제, 당면한 문제, 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침을 받은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반대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교회 좀 오래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 훈련도 받고 이런저런 성경 공부 코스도 통과를 하고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성숙한 신앙인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하고 반대예요. 당면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고 기본적인 인포메이션은 가지고 있고 성경 지식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 내 생활에서 내 삶에서 어떤 문제 부딪히면 이 사람들하고 반대예요.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져요. 못 믿어요. 이게 문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을 이렇게까지 갖게 된 근거가 뭔가를 알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저 짐작한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건 분명해요. 그게 전부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유대에. 근데 메시아 같다. 이 사람은 손만 대면 다 고친다. 100% 고친다. 이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도 만들어주고 어떤 병이든 다 고치고 모든 병을 다 고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의 특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종교인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거리가 멀고 주로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또 이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 죄인 취급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런 사람들하고 즐겁게 대화하시고 어울리시고 교제하시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라는 이분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연줄도 없고 뭐가 좀 이렇게 다리를 놓고 연결을 해볼 만한 뭐가 있어야 이분에게 가까이 가서 해결도 받고 고침도 받고 이런 거 없다.
오히려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인생의 루저들에게 더 가까이 가셔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분이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하고 이분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 같은 맹인도 나같이 천대받고 유대사회에서는 이미 따돌림 당한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도 그런 확신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을 찾아만 가면 이분이 나를 외면하진 않겠구나. 내 손을 잡아주시겠구나.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이분만은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신다. 이걸 믿은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사람들이라고 상식이 없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말이 안 돼요. 내가 12해 동안 12년이나 고생하면서 온갖 용한 의원들은 다 찾아다니고 이런저런 수모를 당하면서 고쳐보려고 묻은 애를 썼는데 다 실패했는데 12년을 반복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희망이 남겠습니까?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나를 고쳐?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 내가 이게 좀 눈 못 보고 맹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맹인이 눈을 떠? 이건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사건인데 이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상식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상식 그리고 자신의 이 무수히 여러 번 반복된 실패의 경험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들 등등을 종합해보면 믿을 수 없어요.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이렇게 되기가 십상일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특별한 믿음을 가진 거죠.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 가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걸 그냥 믿었대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어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 다른 어떤 설명 없어요. 그냥 그게 믿어졌대요. 그냥 믿었대요. 단순하게. 자, 여러분, 이제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저기 서점에 가면 자기개발 서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어려워서 그런지 자기개발 코너가 따로 있어요. 큰 대형 서점에는 가면 이제 온갖 서적들 자기개발인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제목의 책들이 많아요. 신념의 마력, 믿음이죠. 정신력의 기적. 이것도 이제 믿음을 이제 염두에 두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이게 출간이 돼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마존 미국에 몇 주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시크릿이라는 시크릿. 성공의 시크릿인 거죠. 꿈꾸는 다락방, 잘 되는 나. 이런 자기개발 서적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 생각을 조절을 잘하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 건강이든 돈이든 집이든 차든 결혼이든 원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목표를 이미 얻은 것처럼 마음속에 이미 얻은 것처럼 그 결과를 얻은 것처럼 믿고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리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이 모든 게 다 따라온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대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되기는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지, 내 생각이나 마음을 조절하는 마인드 컨트롤이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뭔가 하면,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 경우를 다 종합을 해보면 딱 한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인드 컨트롤은 뭘 믿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믿어요. 나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딱 그게 된 것처럼 자꾸 이제 그림으로 상상력으로 그걸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미 자꾸 바라보면서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원하는 결과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믿음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걸 이제 인용을 해보면 내가 이 일 할 줄을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믿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확히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이면 그건 안 되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믿음이란 건 무슨 믿음이냐면 마인드 컨트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나을 것을 바라보고 구체적으로 목표로 그리고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믿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누가 낫게 하는가를 믿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누가 낫게 하느냐. 주님에 대한 믿음. 성경의 믿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분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이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분의 능력을 생각하고 이분의 권세를 생각하고 이분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고 이분에 집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많지요. 원하는 어떤 이런저런 결과, 목표, 그걸 믿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믿는 거예요. 한 인격자를 믿는 거예요. 모든 내 초점을 여기에 모으는 거예요. 그게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분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분. 그게 성경, 제가 이제 아무리 여기를 뒤져보고 도대체 믿음의 비결이 뭘까? 다른 걸 발견하려고 애를 써도 저는 못 찾겠어요. 근데 이건 분명해 보여요. 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이런저런 결과를 믿고 마음속에 그리고 그건 다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다 그건 신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하고는 다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이분을 믿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분의 권능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분의 자비, 이분의 나를 향한 사랑,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 처지, 내 환경, 이게 불가능해. 남들의 비웃음,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아요. 다 제끼고 이분에게 올인하는가. 내 마음을 다 드리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처지가 지금 12해가 됐든 죽었든 어떻게 됐든 누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든 나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밀치고 이분에게 집중하는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작년에 제가 무슨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제 아들에게 들은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아들이 했던 이야기 한마디인데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남으면서 참 이게 좀 아빠로서 격려가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니까 해낼 거야. 그런 말을 기특하게 하더라고요. 아빠니까 해낼 거야. 그래서 참 그게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렇게 저처럼 좀 무뚝뚝해요. 제 아들도. 그래서 이런 다정한 말을 하고 이제 이런 친구가 아닌데 어떤 그 상황에서 이게 그 말이 얼마나 참 이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가 보죠. 제 마음속에 딱 이렇게 박혔는지 아빠니까 해낼 거야. 그래서 아이고 참 고맙네.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다른 거 아닙니다. 아빠를 믿으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해낼 거야.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해내실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에 무슨 비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해낼 거야. 그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인 드와인 무디에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무디가 느닷없이 그 청년을 데리고 뒷산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리고는 벼랑 끝에 있는 큰 나무에 이 나무를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뭐 영문도 모르고 이거 선생님이 올라가라니까 이제 이 청년이 올라갔대요. 그 가지에 매달리라고, 나무까지 매달리라고. 그래서 청년이 시키는 대로 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까지 매달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디가 이제 그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놓으래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뭐 참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밑에는 그냥 수십 미터 낭떠러지고 시퍼런 강물이 흐르는데 손 놓으면 뭐 뻔하죠. 바위에 여기저기 부딪히고 이제 강물에 빠졌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그러지 않아도 왜 이 선생님이 이러시나 의아했는데 이렇게까지 뭐 이야기를 하니까 손을 놓으라 하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아이 선생님, 나를 죽일 작정을 했습니까? 여기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화를 냈대요. 그러자 무디가 이번에는 그 청년을 잘 이렇게 부축을 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이제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년이 나에게 물은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제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실감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연출을 한 거죠. 무디가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살고 붙잡고 있으면 살아요. 밑에는 뭐 강물이고 뭐 낭떠러지고 그래도 붙잡고만 있으면 살아요. 붙잡고 있으면 살고 놓으면 죽을 줄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면 살 수 있고 예수를 놓으면 죽는다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무대의 이 말도 결국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분을 붙잡고 있으면 살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이분을 붙잡고 있으면 살고, 이분을 붙잡고 있으면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살고, 해결되고, 고침받고, 놓으면 죽는 것. 그게 믿음이다.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2022년 새해에 저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론은 딱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1년 내내 날마다 순간마다 인생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빠는 해낼 거야. 하나님은 해내실 거야. 이걸 믿으면서 다른 건 놓아도 돼요. 좀 물질 놓아도 되고 명예도 좀 놓아도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놓아도 돼요. 그게 뭐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아니에요. 정말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열쇠, 믿는 자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지 사람의 도움보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 키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이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으면 죽을 줄 알고. 근데 반대로 이분 놔도 나 붙잡을 거 있어. 이분 놔도 나 챙겨주고 아껴주는 권세 있는 사람도 있고 통장에 뭐 돈도 있고 예금도 있고 그러면 이런 믿음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 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한계 상황인데 믿을 게 어디 있습니까?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지금 이분밖에 없어요.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이분 하나 남았어요. 믿음은 지금 무디 말처럼 다른 거 다 손 놓아버려도 이분만은 놓지 않고 붙잡는 거. 이분에 대한 절대 집중. 하나님은 해내실 거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너희 육신의 아비는 너희를 자는 동안에 너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너희를 항상 내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켜가신 하나님이세요. 어느 상황, 어느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처지와 입장과 환경을 아세요. 문제는 아까 그 헛바퀴 돌리는 거 있죠. 열심히 기도를 그저 많이만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분이 키다. 이분이 내 인생의 열쇠다. 이분 놓치면 나 죽는다. 이런 믿음이 과연 있는가? 너무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느슨하게 예수를 믿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이나 우리 형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는 게 뭔가? 아빠는 해낼 거야. 하나님은 해낼 거야. 그걸 분명히 믿으면서 예수 붙들고 놓치지 않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렇구나. 이제 여기까지가 해볼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나머지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무디가 그래서 그 청년을 그렇게 해서 체험적으로 믿음을 알게 한 것처럼 모쪼록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고 이번 놓치면 나 죽어. 이번 놓치면 나 안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깁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실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더 긴밀하게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